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꾸라. 여섯 번째, 관계를 바꾸면 행복이 보입니다. 인간관계를 바꾸면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감동적인 전도 사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경동 제1교회에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영수는 이름이 아니고 교회의 직책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장로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섬기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분이었죠. 그의 직업은 본래 왕손의 마부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왕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3년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상놈이 양반이 되더냐. 이때 엄영수가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라는 이 말에 그 왕손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부 되는 그 엄영수를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하여집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성동 교회를 섬기는 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거듭납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거듭납니다.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행복도 취하고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성공의 문도 열고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그래서 행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성공의 문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내가 머문 곳, 내가 살아가는 곳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을 때 성공할 확률이 10%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건이 미흡하여도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성공할 확률이 85%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고 우리의 성공을 위하고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이 시간 함께 7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하여서는 나와 화해하셔야 됩니다. 나와 화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나를 사랑하며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거나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자신과 나에 대하여 어떤 불편함, 장벽이 있다고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몸과 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많이 사랑하면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적게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적게 사랑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열려지고 장벽이 끼어지고 그리고는 순적한 관계, 성공적인 관계, 그리고는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한 불쌍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서불안 증세에 시달렸는데 의사는 이 소녀를 보고 이제는 회복이 불능하다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모와 연락도 완전히 단절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병원에 한 늙은 간호사가 계셨어요. 그녀가 매일 과자를 들고 애니라고 하는 이 소녀를 찾아가 그를 위로합니다. 애니야,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늙은 간호사는 아무 반응이 없는 그 소녀를 위해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애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밝은 웃음을 되찾고 그리고는 몸도 정상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가 어느 날 신문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헬런 켈러라는 어린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그 어린이의 평생 스승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늙은 간호사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되었던 그 경험으로 그 헬런 켈러를 만나주지요. 그리고는 그 삼중고에 시달렸던 그 헬런 켈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한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 헬런 켈러를 만나서 사랑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인물로 만들었던 그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겠어요? 그때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하여 고쳐진 사람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지요.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꾸십시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의 단점마저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버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 전체는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나에게 강점을 주시고 또 장점을 주셨겠죠. 그것을 잘 활용하여 살아가면 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꾸십시오. 나와 화해하십시오.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 인간관계를 위하여서는 절대로 비난하지 마셔야 됩니다. 비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비난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비난과 비평, 불평을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판이란 참으로 쓸모없는 것이지요. 비판은 한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안간 힘을 쓰도록 만든다 그랬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도 할 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하물며 우리에게 혹은 그에게 내가 비난을 한들 비평을 한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대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하여 비난을 하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의 성공 비결은 절대 비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부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 입장에 서고 그들 자리에 서면 우리도 노예 제도에 찬성하였지 몰라요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도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점만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한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잠잠하고 침묵하는 한 우리도 침묵을 지키시며 그리고 식사 자리에 양념처럼 반찬처럼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을 중단하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어떤 경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를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 가능한 한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행복합니까?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칭찬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칭찬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생명력을 부여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힘까지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보도 칭찬하면 인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칭찬하지 못하고 너무 칭찬하면 버릇이 나빠진다느니 우리 이러면서 그냥 쏙 지나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천박한 아첨이나 비유는 옳지 않겠지요. 그러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격려 한마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 한마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를 위한 말 한마디는 그를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사랑스러운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에 대한 찬사를 기억하십시오. 칭찬은 따뜻한 인간 정서에 대한 샛별과 같아서 우리는 칭찬 없이는 자라지도 꽃을 피우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걸핏하면 비난하는 찬바람을 퍼붓기 일쑤이고 웬일인지 우리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빛을 주는데 인색하다. 칭찬을 사용하라.
일반적인 찬사를 늘어놓지 말고 구체적인 업적을 발견하여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표현하라. 인간은 모두 감사와 인정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러나 위선이나 입에 발린 칭찬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칭찬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나 그리고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에 버금가는 일인 줄 알거든. 하물며 내 가족이나 내 동료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양식과 같은 그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무감각한 사람이며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며 얼마나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바꾸십시다. 비난을 지나 어떻게 해요? 칭찬. 아첨을 지나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사랑이 담긴 착한 우리가 칭찬을 함으로 관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주셔야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던 고아와 빈민의 어머니로서 인도에 살아있는 성녀로 칭송받는 인물이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간결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이 와서 무언가 내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애를 몸소 실천하였던 그녀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그것은 나에게 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 이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러게요? 경청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좋은 거 배우죠. 그럼요. 이 경청만큼 더 좋은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싸움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부부가 있었는데 답답했던지 남편이 평소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담을 하였던 스승을 찾아가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다 들었던 그 스승이 제자되는 그 남편에게 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바로 이 말이었다는 거죠. 자네, 오늘부터 아내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게나. 그런 스승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는 일이었지만 아내가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스승을 찾은 그는 부부싸움이 없어졌다고 기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신혼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욕심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를 더 해주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지 않는 말도 들어보게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지 않는 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공동체에서 다 살아간 자들이잖아요.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부터 어쩌면은 관계는 풀어지고 성공의 문은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될 존재로 가치 있는 자로 어쩜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바꾸십시오. 좋은 친구를 원하십니까?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좋은 부부관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기만을 했던 그 자세에서, 내가 침묵은 하였지만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자세에서 이제는 말을 중단하고 말을 줄이고 이제는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대방의 필요를 우리가 아는 센스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우리가 그 센스를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참 그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센스가 실력이에요. 그죠? 우리 교육자 가운데 저와 함께 있다가 이제 간 가정이 있죠. 최근에도 말이죠, 제 아내에게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이의 자라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면 우리들이 보고만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동영상을 찍어서도 이렇게 보내어요. 그리고 또 가끔 또 선물을 사서 또 이렇게 보내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와 함께 이구동성한 이야기가 뭐예요? 야, 그 목사님은 아마 사모의 덕을 엄청 볼 거다.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그 필요들을 그렇게 채우면서 그 만들어가는 거 보면서 참 제가 칭찬을 해요. 우리가 말이죠, 자기 혼자 요즘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목회 길에도 있어서 보면 나중에는요 다 만납디다. 하늘 아래 안 만 사람이 없습디다. 그래서 원수는 말이죠, 외나무들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만난다고? 늘 교회에서 만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끌어주는 거예요. 그때 밀어주는 거예요. 그때 당겨주는 거예요. 그때 열어주는 거예요. 그 좋은 인간관계, 필요한 게 뭐라고요?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지나서 민감하게 그 필요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말이죠. 그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민감성인 거예요. 어떤 낚시꾼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를 위해서는 뭘 쓴다? 지렁이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줘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그리고는 아름답게 하는지 우리가 아셔야 되죠. 상대방을 얻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필요를 채워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필요에 민감할 때 목사는 좋은 목사가 될 거예요. 교회는 좋은 교인이 될 거예요. 선생은 좋은 선생이 될 거예요. 부부는 좋은 부부가 될 거예요. 목자는 좋은 목자가 될 거예요. 상대방의 그 필요를 알 때, 그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할 때 그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라고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관계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힘들어해요. 인간관계의 그 갈등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유사이래로 인간관계의 갈등은 항상 있었어요. 아담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갈등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에덴에 무슨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에스와 야곱 있어요? 없었어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왜 있었을까요? 차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격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등의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의 원인 되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으면은 그와 내가 만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이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부부든 또 교우 관계든 또 어디든 마찬가지로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아내와 함께 30년을 살았습니다. 잘 안 믿겨요? 내년에 6월달이 되면 제 아내와 만 30년이 됩니다. 처음에 만났더니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저는 좋아서 만나서 하루라도 안 보면 결혼해서 살려고 했는데, 만나서 살아봤더니 청소하는 법도 틀리고 살림하는 법도 틀리고 제 성격하고도 틀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저 사람은 또 장모님한테서 배운 거잖아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바꿔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목사의 사모가 되었으니 이제는 목사한테 맞춰야 되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바꿔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30년 동안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바꿀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내가 바뀌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바꿀 게 더 많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훨씬 더 착하고, 그리고는 좋은 점, 그리고 바람직한 점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필요한 건 뭐였다고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제가 제 아내는 제 아내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춰야 될 것들을 제가 이제 바꾸고, 그리고는 화합하려고 제가 애를 쓴 거였죠. 그때까지는 제가 어렸는가 봐요. 바보였는가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갈등은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거죠. 그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에 제가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도 또 나의 차이에 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 차이를 받아들이며 나 차이를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만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원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위하여 이제 바꾸세요. 그 차이에 틀린 것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바꿔주려고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추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성공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거는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에도 함께 계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무시할 만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이유는 그를 예수 믿게 하거라라고 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를 예수 제자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예수 제자로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거는 용서라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까다로운 사람이 있죠. 주는 것 없이 뭐 밉다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주는 것 없이 아무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게 뭐라고? 그럴 때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무시할 만큼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말고 뭐하라? 축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라. 좀 까다로운 사람은 기도해 주어라. 내가 무시할 만큼 약한 사람은 뭐하라? 축복하며 살아라. 그리하여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며 그곳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야기처럼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양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 하려고 하는 것임이라고 했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이 열매를 맺어 내가 그곳에 천국 이루어내는 것, 좋은 나라 만들어내는 것, 좋은 가정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시다. 관계에 행복이 있습니다. 관계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상대방을 칭찬하고 세워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한 사람 되어서 그 관계에 성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복도 성공도 취하고 천국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름은 다만 차이일 뿐인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이기적인 본성 탓에 다투고 갈등하고 화합하지 못하였던 저희들, 행복도 잃고 성공도 빼앗겼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이제는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미워하였던 것 변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난하는 것 대신에 칭찬하며 말하기 전에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꼭 되기를 바라나이다. 갈등을 해결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관계에, 인간관계에 성공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